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바라에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 건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검한 노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봄밑 하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읽었습니다. 이 42장 말씀은 41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더 의미가 선명해지게 됩니다.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42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단순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훨씬 더 성화된 의미로 설명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42장 말씀입니다. 41장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한 민족을 압제에서부터 포로에서 구해내는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42장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4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오늘 말씀에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그런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메시아라고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이나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었고 장차 오실 분을 바라보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용어상의 통일됨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주의 종, 그런 종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는 보시면 그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전반적인 대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종이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집착해서 생각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종인이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실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말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뜻을 따라 일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생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망설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끝내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시게 되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이 순종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실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본 첫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종이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어려움이 없고 환난 중에도 보호받고 어떤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이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바 경험대로 그렇게 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그릇된 오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들리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두 가지 말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도 구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는 이 시편 2편 말씀이 왕의 대관식 때에 쓰이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왕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분임을 예언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실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될 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말하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 충만한 분일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평생을 성령 가운데 사셨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이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메시아 길을 걸었던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당신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믿음의 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의 강조를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분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한 분이시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그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살아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속성이 바로 이런 속성이어야 된다는 점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일하시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그 다음 2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도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완력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때때로는 자기 목소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발언의 강도를 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발언의 강도가 더해지는 사람일수록 영적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참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완력으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지지를 받고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은 영적 인격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지 않고 그 소리가 담 넘어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듣는 사람마다 감동되었던 것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온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인간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위기에 와 있는, 스스로는 갱생의 기회가 없고 몰락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처지의 인간 현실을 가리키는 말씀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상한 갈대 부러지게 되어 있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어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고 끈질기게 역사에 도전하고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메시아가 초반부에 정의를 실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1절에도 3절과 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는 정의를 시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의로운 판단이 없어지게 되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오늘과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서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두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내 편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고 결정의 기준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정에 끌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걷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고 크고 작은 일 다 의논하고 믿었던 제자였지만 남들을 데리고 가지 않던 비밀스러운 장소에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베드로와 의논하셨던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말을 할 때는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규정하시면서 물러가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주님의 판단 인정에 매이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믿음의 원칙에 굳게 있어 있었던 판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해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내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손을 잡아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언약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언약이 된다는 말씀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실 분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이사야서에서 이후에 장대하게 펼쳐 설명해 주게 되는데 대속의 고난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눈먼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것을 말하기도 하고 몸이 세상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우매함과 자유치 못함과 포로됨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얼마든지 그 굉장한 내용들을 이 속에 담고 있는데 이런 메시아를 내가 보낼 나의 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 찬송해라. 게달 사람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찬송하고 셀라의 주민들도 노래해라 했습니다. 땅끝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게달은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찬송하고 그 다음 나오는 셀라는 지금의 페트라를 의미하는데 요르단은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인데 이 지방 사람들도 하나님 찬송하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이방의 도시들까지도 다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18절 이하 말씀에는 보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이럴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스라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굉장히 답답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맹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못 듣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될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꽂히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발견치 못하면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기 몸이 타는데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것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속하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을 사는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정신과 그 가치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믿지 못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반응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 역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길 우리가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경성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릇된 것도 속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도 속히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특별히 예민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친히 몸소 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이런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